하나님께서는 맥추감사절을 이렇게 정하셨는데요. 구약의 3대 절기라고 그랬죠.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7대 절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또 3대 절기는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77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77절, 오순절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이제 77절이라는 말씀을 많이 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 77절이라고 그랬냐면은 처음 열매를 드리고 나서부터 그날부터 해가지고 7주를 계수를 해라. 그 7주 그 말이 샤브옷이라고 그랬죠. 구약 성경에 4번 나옵니다. 샤브옷이라는 말이 출애굽기 34장 22절, 신명기 16장 9절, 또 16장 9절에 2번 나오고 신명기 16장 10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주를 계수하는데 이것이 샤브옷이라고 그랬어요. 주들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복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샤브 하면은 주라는 말입니다. 위크, 보통 주 영어로 위크죠. 히브리어 말로 샤브 옷이라고 그러는데요. 77 주들을 그러면은 보통 이제 복수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7주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뭐 2주, 3주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7주입니다. 그래서 샤브 옷이 되고요. 초실절 7대 절기 가운데 초실절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초실절에 제일 이스라엘 곡식 중에서 제일 빨리 익는 곡식이 보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보리를 한 단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77절 7주까지 세는 거예요. 하루하루 세워가지고 이제 7주가 돼서 그 다음 안식일 날 77절을 지키는데 이게 이제 50일이라고 그랬죠. 50일째 드린다. 근데 오멜은 바로 이 첫 단, 한 단을 드리는 이 단이 오멜이라고 그랬어요. 추수 단, 그것이 바로 오멜이다. 그날부터 하루하루 카운트를 한다. 그래서 49일까지 7주를 센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멜이란 말은 구약성에 5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레위기 23장 10절, 15절, 신명기 24장 19절, 욥기 24장 19절. 그렇게 오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추수 단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제목을 첫 열매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겁니다. 시편 136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기까지 가장 이 과정을 잘 표현한 시편이 바로 136편입니다. 너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그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열매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속에는 첫 번째 약속을 이루셔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기 보면 땅 이야기를 하시죠. 반 이야기를 하세요.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땅도 없는데 지키라는 거예요. 아직 후손들이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땅을 내가 주겠다는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나라도 주겠다는 거죠. 씨앗도 주겠다는 거예요. 또 내가 수확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겠다는 거예요. 비도 주고 물도 주고 그 다음에 햇빛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세요. 청년들 아직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갔어요. 그런데 너희 39년 후에 너희 후손들이 스탠포드, 하버드 그런 세계 3대 그런 유명한 대학교에 졸업을 할 것이고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도 드리고 또 예배도 드려라. 그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었지만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똑같아요. 아직 땅도 없어요. 나라도 없어요. 떠돌이 신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는 것은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너희들에게 나라도 줄 거고 땅도 줄 거고 비도 줄 거고 곡식도 줄 거고 그런 하나님이 건강도 주어서 너희들이 그렇게 첫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정말 이루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땅도 주셨어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중간에 오는 도중에, 가나안 땅까지 오는 도중에 악한 원수들을 다 물리치셨어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읽지를 안 했지만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왕들을 다 물리치신 거예요. 대표적인 두 왕을 말씀하셨는데 19절에 보면 아모리 왕 시온, 20절에 바산 왕 옥이 나옵니다. 이 두 왕은 민수기 21장에 너무나 잘 나와 있죠. 아모리 왕 시온은 요단 동편 지역을 정복하고 헤스본을 수도를 만들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신도시가 너무 강력한 도시예요. 그리고 이 왕이 이 통치를 하는데 시인들이 뭐라 그러면 이 신도시를 너무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요단 동편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곳을 거쳐야 돼요. 근데 그 시온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사신을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기만 할게. 절대 농작물이나 그 사람들 피해 안 줄게. 그러지만 못 지나게 하잖아요. 못 지나게 하는데 어떻게 가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왕 바산 왕 옥이 나오죠. 이 바산 왕 옥 정말 큰 왕이고 유명한 왕들이에요. 17절 18절 말씀처럼 그 왕들 바산 왕 옥은 모압 북쪽에 요단강 동편에도 남쪽 북쪽이 있다면 북쪽을 차지했던 왕입니다. 그곳을 역시 지나가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사신을 보내기 전에 그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 21장 34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큰 왕들, 유명한 왕들을 물리쳤습니다. 19절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편 136편 19절에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20절에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 땅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첫 열매를 다 거두고 나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땅을 주시고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땅을 영원, 기업이라는 말 두 번 말씀하시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2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 한 평 없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기업으로 주셨대요. 기업이라는 것은 대대로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신구약 성경에 하신 약속들, 이 약속들을 다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이 약속은 내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약속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을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약속을 이루셔 감사합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큰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큰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첫 열매를 놓고 그들의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첫 열매를 추수하고 그들의 과거를 돌아보니까요, 그들의 과거가 어떠했냐? 비천했다는 거죠. 노예는요, 자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천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도 노예, 자식도 노예, 손주도 노예. 자기 게 하나도, 일만 죽도록 하다가 그렇게 세상 떠나고 죽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게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걷어놓고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 땅도 주셨는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첫 열매 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첫 열매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첫 열매 주셨는데 우리를 비천한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큰 복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이니라, 그 말씀을 자주 하세요. 출애굽기 두 번 말씀하시고요, 레위기에 4번 말씀하시고요, 신명기에 9번 말씀하세요. 모세 오경에만 15번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너희가 과거에 노예였다는 거예요. 비천한 노예. 거기서 나는 너를 자유를 주려고, 그뿐 아니라 땅도 주려고, 너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이 땅을 주려고, 가나안 땅을 주려고 그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3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4절에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려고 이런 절기를 주신 거예요. 6월절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게 무슨 날입니까? 그러면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잡아 정말 죽음을 면하게 하고 그 애굽 땅에 그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은 살려주셔서 그렇게 애굽에서 나왔다. 그걸 가르쳐 주라는 거죠. 길갈도 그거 아닙니까?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 돌이 뭡니까? 길갈에 돌을 세워 12돌을 세우는데 이 돌이 뭡니까? 그러면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강을 갈라지게 해가지고 그 기념이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죠. 천국을 주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날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책임지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돼요. 오늘날에는 책임 안 지시겠지? 아닙니다. 책임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을 게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들에게 마실 물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셨습니다. 먹여주셨습니다. 마시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기업으로 주셨어요. 지금 나한테 땅 한 평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십니다. 또한 때를 따라 햇빛과 바람과 비를 주시고 먹을 것을 때를 따라 주시고 풍성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원래부터 없었잖아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땅도 원래부터 없었잖아요. 땅 한 평. 나라도 없었잖아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이걸 첫 열매를 거두고 땅도 받고 첫 열매를 거두고 나서 이 감격이 너무 기쁜 거죠. 한 해만 기쁜 게 아니라 해마다 기쁜 거예요. 해마다. 하나님이 나를 첫 열매를 또 주셨구나. 작년에 맥추감사절을 맞게 하시더니 금년에도 맥추감사절을 또 맞게 하셨구나. 여러분, 작년에 맥추감사절 맞고 돌아가신 분은 금년에 맥추감사절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또 금년에도 맥추감사절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금년에 또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다른 거예요. 그냥 당연히 내년에도 또 오겠지. 금년에 맥추감사절 그냥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입술로만 찬양하고 입술로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보십니다. 예수님도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러한 사랑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은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최고의 절기여야 됩니다. 2020년 7월 5일 맥추감사절은 내 생에 다시 오질 않습니다. 현재의 감사가 미래의 축복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 블레싱교회 성도님들은 큰 축복의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귀한 절기, 최고, 최선, 최대 이런 감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이 절기에 회복하지 않으면 언제 회복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